오늘 말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이 좋은 땅입니다. 우리는 좋은 땅이 사실은 되어야 합니다. 좋은 땅이 되어야 돼요. 근데 사실상 인류 역사상 좋은 땅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옥토라고 표현을 하죠. 사실 우리는 오늘 읽은 이 안 좋은 땅의 모습들이 다 내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땅이 사실 돼야 되는데 인류 역사상 좋은 땅은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죄인의 피를 가졌기 때문이었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고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가 열매 맺을 수 있었던 건 예수밖에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뭘로 왔기 때문에 말씀으로 온 게 아니라 뭘로 왔어요? 죄인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는 뭘 못 맺어요? 사실 열매를 못 맺습니다. 근데 은혜를 얻은 거죠. 누구에게? 예수를 통하여서. 그래서 오직 예수라는 이야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얻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내가 무엇을 맺는다? 열매를 맺는다. 예수 밖에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 안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있기 위해 생명으로 살아있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성이 없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가 돼야 되겠어요? 좋은 땅이 되어야 되겠죠.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게 다 성령으로 말미암는다는 뜻이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천국이 어디 안에 있을 수 있다? 너희 안에도 있을 수 있다. 성령으로 인해서 이제는 너희가 나와 같은 일들을 행할 수 있다. 이 예수님의 언약이었죠. 약속이었고. 그래서 무조건 무엇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게 좋은 땅이 되어야 돼요. 그게 좋은 땅이 되어야만 천국 말씀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하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그러니까 이 천국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 그냥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항상 말했잖아요. 말씀 복음은 반드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야 된다? 천국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말씀이 없다는 것은 내가 천국으로 가는 길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모든 선포되어지는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모든 메시지는 강단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모든 메시지들은 천국으로 가는 길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것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 좋은 땅이 되어야만 이 천국 말씀을 받아서 거기서 열매를 맺는다는 이야기죠. 오직 말씀이 나를 인도하니까. 그래서 제가 영육으로 인도한다 그러잖아요. 영적으로는 나를 어디로 인도하고? 그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고, 육으로는 나를 이 땅 가운데서도 인도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내가 살아가는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는 우리에게 뭐가 중요하고 그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내가 성령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이 땅 가운데서는. 성령이 없으면요, 나를 인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왜 성령에 감동되어진 말씀이 중요하냐? 성령의 메시지만이 나를 뭐예요? 바꿔요. 깨뜨린다는 이야기죠. 말은 못 바꿉니다. 말씀이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육의 열매를 다 맺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맺는데요? 30배, 60배, 100배. 그러니까 이게 단순 숫자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30배, 60배, 100배라는 것은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완전한 열매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땅은 인류 역사상 누구밖에 없다? 예수뿐이다. 오직 예수뿐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어디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거하라. 오직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뭐예요? 오직 말씀이 내게 열매 맺게 하는 것. 그게 이제 오직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겠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뭐가 되기를 원한다? 좋은 땅이 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메시지가 있잖아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 땅을 뭐 해야 된다는 의미겠어요? 사용하려고 하는데 그 땅이 쓸 수 없는 땅이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래요? 그렇죠. 갈아엎어서라도 사용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좋은 땅이 아니면 갈아엎어서라도 좋은 땅이 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버려진 땅이 되면 안 돼요. 반드시 쓸 수 있는 땅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신앙생활 자체가 뭘 이야기하는, 우리가 깨트려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신앙생활 자체가 사실은 뭡니까? 변화. 죄인이 변화돼서 천국 간다는 게 죄인이 의인 된다는 거잖아요. 예수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서도 내 이전의 모습이 새술은 새부대에 내 모습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변화된다는 이야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그럼 이 변화는 뭐예요? 완전한 변화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것이 되는 거예요. 조금 수정되는 게 아닙니다. 내 모습 이대로에서 조금 수정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 그게 죄인이 의인된 거잖아요. 천국과 지옥의 간극만큼이나 먼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되라는 거죠. 성경 메시지가. 그러려고 보니 어때요? 힘드시죠? 저도 힘듭니다. 힘들어요. 그러려고 보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그냥 적당히 고쳐가면서 적당히 일해가면서 된다면은 되겠으나 나를 바꾸려니까 힘든 거예요. 내 삶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사상을 바꾸고 내 모든 말투와 행동까지도 바꾸려니까 힘든 거예요. 습관까지도 바꾸라 그러잖아요. 바꾸려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떨어지면은 내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은혜가 충만해야 나의 안 좋은 것들을 다 덮는데,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죄를 없애는 게 아니에요. 죄를 없앤 거는 예수님 십자가밖에 안 돼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죄를 없애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은혜로 덮는 거거든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 원죄적인 부분들, 내 자범죄적인 부분들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지만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죄에서 벗어나질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떨어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면 죄가 나와. 은혜가 충만하면 죄를 덮어. 그렇게 가야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모든 부분들은요, 사실은요, 은혜 떨어지면은 다시 돌아가고 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진짜 변한 것 같은데 은혜가 순간 떨어지면 내 본 모습이 또 보여.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죄를 싹 안 없애주시는지 아세요? 그래야 내가 죄인인 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은혜가 떨어지면 내 모습을 보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은혜가 떨어진 순간에, 은혜는 우리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떨어지면 안 되지만 연약한 자들이다 보니까 떨어질 수 있어요. 신앙생활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순간 혼란스러울 때도 있고 은혜가 흔들릴 때도 있고 내가 넘어질 때도 있단 말이죠. 실수할 때도 있고 아니면 말씀을 잊을 때도 있어요. 분명. 근데 여기서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그렇게 되었을 때 그런 내 모습을 보고 다시 무릎 꿇는 자가 있고, 아, 나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 이 주저앉은 내 모습을 보니까 나 여전히 뭐였구나? 죄인이었구나. 이거를 깨닫는, 여러분,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여기서 열매를 맺는다니까요. 이런 사람이 있고, 또 반대로는 은혜가 떨어지는 순간 자기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그대로 머물러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물론 또 하나님 은혜가 있으면 종을 통하던 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하시던 풀어줍니다. 풀어는 줘요. 근데 그렇게 해서 풀어주면 풀어는 지지만 안 좋은 점이 뭐냐? 내가 죄인인 줄은 깨닫지 못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은 걸 깨닫는데요. 분명 묶일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럴 수 있어요. 목회를 하면서 목사로서
그런 모습들을 스스로 정말로 말씀 듣고,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최고의 신앙생활의 꽃은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는 건 말씀을 듣고 나의 모든 것이 풀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해요. 근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사실은 90% 이상입니다. 아니 99% 이상입니다. 그게 또 우리의 연약성이겠죠. 나사로도 죽은 자를 살려놓았지만 풀어주라고 하셨던 것처럼 스스로 풀지 못하는 게 또 인간의 죄성이겠죠. 그러니까 말씀 듣고 깨닫는 자는 진짜 위대한 자입니다. 근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풀어주게 만들어 하나님이. 그럼 여기서 여러분, 여기서 또 나뉘어져요. 여기서 온유한 자들은 그 풀어준 것에 뭐가 나와? 감사가 나옵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었는데 이렇게 강권적으로 하나님 사랑 날 또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유한 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다 온유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강팍하면 그렇게 안 풀어지거든요. 강팍하면 하나부터 열까지 이 사람을 설득시켜야 풀어집니다. 근데 온유하면은요, 그 상황에 나를 불러주기만 해도 풀어져. 저는 여러분들이 다 온유한 자들이라 믿습니다.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그 좋은 땅의 근본은 사실 뭐겠어요? 온유함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설사 내가 강박한 것 같아도 또 낭망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당신이 쓰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갈아엎어서 쓰신다니까요. 그게 어떤 밭이라도. 그게 완전히 돌짝이 드글드글한 밭이어도 하나님 쓰시려면 다 갈아엎어서라도 쓰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것 같아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뭐가 없으면 안 되냐? 소망이 없으면 안 되더라고요. 소망이 있어야 돼, 항상. 내가 지금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또는 풀어주실 것이다. 아니면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이 소망이 없으면 무너지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궁극적인 소망이 있잖아요.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천국으로 갈 소망.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천국에 대한 믿음이 우리가 만약에 없잖아요. 천국을 모르면 우리는 이 땅 못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천국을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 자기들의 천국을 만들어 놓고 그걸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돈이면 돈, 명예면 명예, 학업이면 학업, 이걸 놓고 달려갑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젊은 분들 중에 그런 분들도 봤어요. 결혼이 목표야. 시집 잘 가는 거. 예를 들어서요. 뭐 여자분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분을 본 적이 있다고. 시집 잘 가는 거. 근데 가고 나면 끝나냔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끊임없이 내 천국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사실은 학생들이 공부할 때도 그렇게 가잖아요. 처음에 어릴 때는 시험 잘 보는 거, 중간고사, 뭐 이렇게 가다 보면 고등학생 되면 이제 목표가 커지죠. 대학 들어가는 거. 대학 들어가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또 그 다음에 취업하려면 수많은 시험들이 있고, 또 취업하고 나면 거기서 승진하기 위한 수많은 싸움들이 있고, 계속해서 다음 단계를 보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세상의 단계를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딜 보고 갑니까? 그렇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천국이라는 소망을 품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소망을 품고 간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알고 가는 거예요. 알고 가. 알기 때문에 이 길은 고난의 길이고 힘든 길이라고 우리가 몸소 체험할지라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과를 아는데 어떻게 안 갑니까? 내가 결과를 아니까 가는 거, 이걸 믿음이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의 길, 물론 세상의 모든 직업이 다 어렵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는 이유, 이 길을 힘들어도 갈 수밖에 없고 가야 되고, 안 가려고 생각조차 못하는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내 길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가 열매 맺을 유일한 길, 내가 좋은 땅으로 열매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내가 믿기 때문에 간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그 길의 끝에 뭐가 있으니까? 구속의 역사가 완성, 거기서 구원이 있으니까. 지금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천국을 바라본다는 것, 그 소망 때문에 가는 겁니다. 소망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소망을 품는 자들도 누가 품는지 아세요?
좋은 땅 된 자들이 품는 거예요. 좋은 땅이 되고자 하는 자들이 품은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망을 품은 자들은 지금 설사 내가 길가였어도 돌짝이었어도 가시떨기 밭이었어도 좋은 땅으로 반드시 뭐예요? 바꿔갑니다. 왜냐하면 소망이 있으니까. 왜냐하면 명확한 결과를 아니까. 이 가시덤불 그대로 가지고 이 돌 그대로 가지고 이 길가에서 안 된다는 걸 아니까. 아멘.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그렇구나. 우리가 길가이기도 했고 돌짝밭이기도 했고 가시덤불이 가득한 밭이기도 했구나.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예수로 인해서 무슨 밭으로 가야 되는구나? 좋은 땅으로. 무슨 땅으로? 좋은 땅으로 가야 되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데요. 근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씨를 뿌려놓으면 뭔가 좀 이게 뿌리를 내리고 안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뿌리자마자 와서 빼앗아 간대요. 뿌리 내리기로 전에 빼앗아 간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밭이래요? 길가에 뿌려진 자래요. 길가 땅이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것을 마가복음 4장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온대요. 사탄이 즉시 와서, 마태복음은 아까 악한 자라 표현했죠.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거랍니다. 빼앗긴다는 이야기예요. 길가에 뿌려진 씨, 길가에 말씀이 뿌려지면 빼앗긴다는 이야기예요. 말씀은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안 빼앗겨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누구 말씀 돼야 돼요? 내 말씀이 돼야 돼요. 안 빼앗겨야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사탄이 뺏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사탄이 먹는다는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전부 사실상 말씀을 뺏길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사탄의 소위 표현하면 밥이니까.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사탄 마귀 귀신의 권세 잡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요. 그들이 작정하고 뺏으면 뺏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힘센 사람이 와서 작정하고 뺏으면 뺏겨요, 안 뺏겨요? 뺏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끝까지 싸운다고 해도 결국엔 뺏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디에 오셨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말씀이 육신되어, 다시 말하면 죄가 없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메시아로 왔단 말이에요. 잘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딱 오셨는데 태어나실 때 어디에 태어나신 거예요?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죠.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말 구유. 근데 이게 하나님 섭리였던 게 뭐냐? 이 말 구유에서 태어났는데 제가 영적으로 이야기했잖아요. 말 구유가 뭘 상징한다고? 사탄의 밥그릇이라니까요. 말 영적으로 사탄이에요, 사탄. 그러니까 이 어둠의 권세 가운데서 말 구유에 예수님 딱 태어나, 왜 사탄의 밥그릇 가운데 던져졌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렇게 딱 던져져서 모든 태어난 아이들, 모든 태어난 인간들은 전부 사탄이 뭐 할 수 있어? 잡아먹는단 말이죠. 사탄이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딱 태어난 순간 먹으려고 그랬는데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못 먹었어. 왜 못 먹었어요? 생명이니까. 예수님 생명이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 죽은 피가 아니야. 죽은 피면 먹어야 되는데 무슨 피야? 살아있는 피야. 그래서 사탄이 못 먹은 거예요. 말 구유 사건이 그 사건을 가리킨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이야기한 거예요.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족보 나오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예수님 족보 쭉 나오죠. 그 족보가 예수님 이전까지 몇 년간의 족보인가? 4,000년의 족보 아닙니까? 아브라함부터. 근데 그 4,000년의 족보 중에 전부 사탄이 이겼습니다. 그 중에 사탄을 이긴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전부 마귀가 이긴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 누구라도 한 사람 사탄을 이겼다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죠. 그가 메시아니까. 근데 4,000년 역사에 단 한 사람도, 우리가 아는 그 어떤 유명한 사람도 사탄의 역사를 못 이겼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4,000년이 지나고 마지막 생명이 딱 태어났는데 사탄은 여기도 자기가 이긴 줄 알았어. 근데 그게 누구였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였어.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못 이겼습니다. 사탄의 머리가 깨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빼앗겨, 안 빼앗겨? 안 빼앗깁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원래는 뭐 해야 맞아요? 뺏겨야 돼.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이 말씀을 뺏기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예수 안에 거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내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사단에게 말씀을 빼앗기면 내가 믿음이 뭐하다는 이야기예요. 이론과 지식이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는 살면서 이렇게 묶일 수도 있고 저렇게 묶일 수도 있어. 세상에서는. 사업이 잘 안 되면 기분 나쁠 수 있고 집안에 문제가 있으면 우울할 수 있고 별의별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 와서는 뺏기면 안 돼요. 말씀 앞에 와서는 풀어져야 돼. 이게 말씀 앞에 뺏기지 않다는 이야기야.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준 말씀이니까. 근데 오늘날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말씀 듣다가도 묶여. 그럼 내가 이 모습인 거야. 뺏기는 거야, 뺏기는 거.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말씀 듣고 나면 회복이 돼야 돼. 살아나야 돼. 아멘. 근데 우리는 상황이 풀어져야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의 입장에서 얼마나 좋겠어요. 상황은 내 건데, 사단의 입장에서. 너희들 상황 내 건데, 내가 너희들을 유일하게 건드리지 못하는 것은 너희들 안에 뭐가, 말씀이 열매 맺는 순간인데, 그러니까 사단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겠냐고. 그래서 좋은 땅이라는 것은 이 예수 생명 가운데 씨를 받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선포되는 말씀도 그래서 예수여야 되고 받는 우리도 내 안에 예수여야 돼. 그것이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내가 만약에 예수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게 은혜란 이야기예요. 그것보다 큰 은혜는 없죠.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었잖아요. 선악과를 먹었죠. 선악과를 먹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비로소 뭘 보게 된 건 줄 아십니까? 영적으로는 예수를 보게 된 거예요. 죄가 없으면 예수가 필요 없다니까요. 근데 그들이 선악과를 먹고 죄를, 눈이 밝아짐으로 말면, 사단은 그랬잖아요. 너희들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근데 실제로 그들의 눈이 밝아졌던 건 뭘 보게 된 거예요? 예수를 보게 된 거예요. 가죽옷 사건입니다. 예수를 보고, 이게 하나님 섭리였던 거죠. 예수를 보게 되니까 그 앞에 내가 뭐를 꺼내놓게 돼? 죄를 꺼내. 내가 죄인인 줄을 깨닫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였던 거예요. 에덴 동산 사건 자체가. 할렐루야. 그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죄를 지어. 좋습니다. 내가 왜 죄를 짓는 거예요? 예수 보라고. 여러분, 예수 보라고. 아멘. 두 번째로는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는데요.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답니다. 아멘 한다는 이야기겠죠. 아멘하고 말씀을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있다 보면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진대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냥 환난이나 박해가 아니에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난다는, 그냥 우리가 단순히 이야기하는 그 세상 고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으로 인한 환난이나 박해. 다시 말하면 내가 말씀을 아멘하고 기쁨으로 받았지만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부딪힐 때, 그 말씀이 내 삶과 부딪힐 때, 이게 말씀으로 받는 고난이에요. 여러분,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무슨 고난 받습니까? 여러분, 무슨 지금 일제시대처럼 말씀 들으면 죽어? 이런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가 말씀으로 받는 고난 무슨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미암아 받는 환난이나 박해가 뭐겠어요? 그 말씀대로 살려니까, 그 말씀 듣고 보니까, 내가 죄인인지를 고백하려니까, 이 모든 게 환난 박해라는 이야기예요. 말씀과 내가 부딪힌다는 이야기죠. 근데 말씀과 내가 딱 부딪혔을 때 누가 죽어야 됩니까? 내가 죽어야죠. 말씀이 죽으면 큰일 나요, 여러분. 이미 말씀이 한번 죽어주셨잖아요, 예수께서. 그 한 번의 죽음으로 우리를 살려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죽어야지, 예수 또 그 말씀 죽으라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말씀을 그냥 들을 때 별일 없을 땐 괜찮아. 근데 그 말씀 때문에 내가 근심 생길 때, 고민이 생길 때, 나랑 부딪힐 때 대번에 혼란이 와버리는 거죠. 내 생각하고 부딪히니까. 그럼 넘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세상 일 때문에 넘어지는 것도 안타까운데, 근데 세상 일 때문에 넘어지면 말씀으로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뭐랑 부딪힌다니요? 말씀에 부딪혀 넘어진다는 이야기.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마가복음에서는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해가 떴을 때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말라버린다 그랬어요. 여러분, 해는 영적으로 하는 빛이잖아요. 빛 앞에서 내가 말라버리면 어떡합니까? 빛이 비쳤을 때 내가 살아나야지. 빛은 예수인데. 그래서 해같이 빛난다 그랬잖아요, 성경에서는. 근데 말씀이 나를 비출 때 거기에 부딪혀서 내가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이 그랬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어떠한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 그랬단 말이죠. 사울이 똑같이 했던 거예요. 말씀에 부딪혔던 거죠.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감정과. 그러니까 결국 나랑 부딪히는 것 아니에요, 말씀이. 여러분, 차라리 부딪히려면 세상과 부딪히십시오. 세상 상황과 부딪히시라고. 그럼 말씀 안에서 다시 회복이 되니까. 근데 말씀과 부딪히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 떨어지면 사람들이 10의 9 이상은 어디부터 떠나? 교회부터 떠납니다. 은혜 떨어지면. 이게 뭐예요? 말씀부터 떠나는 거예요. 무슨 조금만 묶이는 상황 발생하면 뭐라 그래요? 나갈 생각부터 해. 여러분, 그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죄인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아니, 생각해보세요. 나를 살려준 말씀을 내가 안 맞는다고 떠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놓고 다들은 뭐라 그런지 알아요? 교회가 나를 버렸다 그래요. 목사님이 나를 버렸다 그래요. 여러분, 절대로 정말 성령으로 목회하는 목사님이라면 안 버립니다. 교인 안 버립니다. 성령으로 역사하는 교회라면요, 성도 안 버립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나 죽을 짓을 왜 합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죽을 짓을 하겠어요, 여러분?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부딪히지 말아라. 말씀 앞에서는요, 내가 죽어야지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이깁니까? 할렐루야. 그 최고의 은혜는 말씀 앞에 꺾이는 것. 그리고 셋째로는요, 22절에 보면,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이제 이 부분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쩌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도 할 겁니다. 정말 은혜로 살고 싶은데,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가고 싶은데, 참 이 세상 문제가 뭔지, 세상의 염려, 고난, 또는 물질의 문제, 이런 것들이 나를 끊임없이 붙들어. 분명 머리는 알거든요. 아니야, 이거 내가 은혜로 믿음으로 이겨야 돼. 하나님께서 도우실 거야. 현재 고난, 장차 다가올 미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해서 머리로는 알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또 내 삶 가운데 딱 부딪혀버리면 거기서 무너지고. 근데 여러분, 구약의 4000년 역사 왜 실패했는지 아세요? 이것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이게 우상되니까 실패한 겁니다. 여러분, 우상이라는 게 뭐냐면요, 말씀 이외의 것이 나를 좌지우지하면 사실은 그게 우상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은혜가 있는 상태인데 말씀을 통해 내가 은혜를 받았단 말이죠. 말씀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세상 문제가 그 내 은혜를 떨어뜨리게 만들면 그게 내게 우상인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그 어떤 문제도 말씀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문제도 말씀을 흔들 수 없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흔들리는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게 우상입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그럼 이 우상은 뭐 해야 돼? 깨야 됩니다. 우상은 깨야 돼. 근데 내가 내 우상을 깨겠어? 못 깨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깰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내 우상을. 그러면 그때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누가 내 밭에 나 힘들게 혼자 막 손에 가시 찔려가면서 가시덤불하고 싸우고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가시덤불 한 방에 싹 제거해 준다 그러면은 그때 그 앞에 맡겨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왜 내 가시덤불 손대냐고. 그럼 결국 내가 찔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 말씀이 그러잖아요. 염려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염려돼요, 안 돼요? 안 될 수 없죠. 당장 지금 목구멍이 포도청에 찬양은 내일 일은 남 몰라라 그랬지만 나는 내일 일을 아는데 이게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죠. 어떻게 근심을 안 합니까? 몰라요 하면은 내 직원들도 있고 우리 집안도 있고 카드값도 있고 나는 아는데 어쩔 수가 없거든요. 내게 피부로 다가오니까. 근데 여러분 말씀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때 깨달으라고. 그게 지금 당신 우상이라고. 그래서 성경 말씀 또 가르쳐 주는 거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마라. 그 염려 자체가 나를 뭐 한다는 이야기예요? 묶어. 묶인 곳에선 절대로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에 결실을 맺는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이 말씀들을 내가 은혜로 받는다. 그게 온유한 땅이죠.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아 그래 그게 내 모습이었구나. 이걸 보면 나는 온유한 땅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좋은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또 지금 설교하면서 제가 받아요. 야 진짜 좋은 땅 되자. 온유한 땅 되자. 정말 온유한 땅 돼서 열매 맺자. 하나님 하실 일이 얼마나 있으실 텐데. 할렐루야. 저는 그런 위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